할렐루야. 365일 성경 통독. 여기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오늘 6일째 되는 날로서 창세기 16장, 17장,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성경 통독은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재미있고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음료수에도 콜라가 맛있지만 사실은 건강에는 그냥 맹물이 생수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이 성경 365일 성경 통독은 생수와 같이 맛은 없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이 좋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영혼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양식으로 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시간은 보통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시간이 더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을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16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기 여종과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안타깝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게 역사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교훈을 해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아마도 해년마다 새해가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에게 자녀를 주실 하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10년 동안 기다려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생생했는데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여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 안 되겠으니까 내 젊은 여종, 이 애굽 여인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우리 자식을 낳아서 우리 후계자로 삼읍시다. 이런 아내의 제안에 아브라함도 10년 기다림에 지쳤는지 그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과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기독교를 가장 방해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까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인 그 종교가 이슬람 종교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 아라비아인들이, 다 중동인들이 실제적으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버린 그 결과는 너무 심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 남아공에 유명한 그 백인 선교사님 가운데 앤드류 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앤드류 머리가 쓴 책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책이 Wait on God, 하나님을 기다린. 앤드류 머리는 이 굉장히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영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인데 이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항상 우리 죄와 우리의 연약함, 나의 거짓된 삶의 위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내 인생의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지사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40편 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안 올 때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 봐. 이렇게 낙심하기가 쉬운데 이 시편 40편 5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고 나를 생각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답니다. 내 부모보다, 내 친구보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들보다도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많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결국 이제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 천박한 인격이 금방 드러나서 세상에 자기 여주인이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금방 자기가 아이를 가지니까 자기 여주인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여주인을 괄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격이 얕고 천박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사라가 남편에게 하소연해서 그 임신한 여종 하갈을 필요 없다고 집에서 이제 쫓아버렸다. 너무 핍박을 하니까 이제 하갈이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없이 그냥 못 견뎌서 도망친 거죠. 그런데 이제 집을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을 돌봐주는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16장 13절에 하갈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자기가 불렀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살펴주십니까? 하갈을 살펴주셨답니다. 하갈이 어떤 인간인데 살펴주십니까? 자기 여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져서 임신했다고 해서 자기 이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주인들에게 미움받아서 박해받아서 도망 나온 참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이 하갈과 같은 사람에게 또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살펴주셨다. 이 하갈이 13장에 영어로는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하갈과 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살펴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들도 하갈과 같이 허물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오늘 또 보살펴 주시고 살펴주시고 내 형편 사정 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7장에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좋아하셔요. 언약의 하나님이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또 맺으시는데 할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남자 사내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 남자 사내 아이의 그 성기의 끝 표피를 베어라. 그 표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99세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냥 보통의 어머니에서 열방의 어머니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에 이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떤 큰 일을 할 것을 약속을 해주셔요.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일단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몬을 보자마자 그 이름을 너는 반석 베드로라 페트로 이 반석이라고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에 그 반석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반석으로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도 약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항상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많은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남자에게 할례를 이제 먼저 순종해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비록 자기 마음속에 의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준다고 할 때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그렇지만 내가 얻는 믿음이 안 생겨서 설마 이 나이가 99살 나이가 100살이 다 된 나에게 무슨 자식이 있겠냐. 그리고 우리 아내는 생리가 다 끊어졌고
더 이상 생산할 상황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느냐. 그 두 부부가 다 믿음이 안 생겼지만 마음의 헛웃음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남자,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들까지 하여튼 자기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을 향해서 이제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갑자기 길에서 하나님이 이제 큰 질병이 들어서 모세가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할례 문제였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언약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가는 모세가 정작 자기 아들을 할례를 무슨 이유였든지 행치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십보라가 급히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모세의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닿게 해서 모세를 그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는 재치를 보이겠죠. 하나님은 할례의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표시를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할례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할례가 이제 세례가 된 거죠. 이제는 우리 육신의 어떤 표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시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삼으시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건 공적인 자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8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약속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두 명의 천사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두 천사를 보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한 중보기도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소돔성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사들을 이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습관이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죠. 역시 사라는 천막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었죠. 생리가 끊어져 버린 90이 된 이 할매가 뭔 얘기를 난다고 저런 말씀을 하신다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데 사라가 믿지 못하는 것 같는데 좋다. 그러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웃다는 뜻, 웃음.
그래서 네 아내가 웃었고 네 또 아버지 그 부부가 다 웃었으니까 이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자기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점점 강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소돔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정치적으로 견해가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참 현 정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인 한 명만 예루살렘 성에 있어도 그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했고, 에스겔 22장 30절에도 그 성 무너진 데를 막고 하나님 앞에서 참 중보 기도할 그 사람 한 명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오늘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